안녕하세요. 크리스천 나우 김은교입니다. 태풍이 불면 담장을 쌓거나 아니면은 풍차를 달아서 돈을 벌어야 한다. 네덜란드 속담에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태풍이 불면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는 의인들이 있습니다. 참 좋은 생각이지요. 그런데 피해자를 구하는 태도가 잠깐의 이벤트가 되거나 비즈니스를 위한 홍보 수단이 되면 안 되겠죠. 추운 겨울을 맞이해서 이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이 고아원과 양로원을 찾아가는데 우리가 그것이 잠깐의 이벤트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방송은 지난 11월 8일에 있었던 필리핀 재난의 현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달 11월 8일 필리핀에 하이엔이라는 엄청난 폭풍이 와서 많은 재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온 지구촌이 필리핀을 돕기 위해 힘을 모았고요. 한국 교회에서도 힘을 모아서 필리핀 재난 지역에 찾아가서 도왔습니다. 잠시 후 화면을 보시겠지만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귀한 손님들을 모셨습니다. 필리핀 재해구호연합 실무총무이자 한국교회 희망봉사단 사무총장이신 김종생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귀한 말씀해 주시는 뉴스엔제이 김종희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번에 필리핀 현지에 직접 가서 이재민들을 만나고 취재하고 돌아온 CBS TV 송지열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럼 영상을 보시고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강력한 슈퍼 태풍 하이엔이 11월 8일 필리핀 중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재산 피해는 채 집계가 어려울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일단 태풍은 지나갔지만 큰 피해를 입은 필리핀 이재민들은 구호 물자 지급이 원활하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필리핀 레이테 섬에 위치한 오르목항. 태풍으로 집과 가족을 잃은 레이테 섬 주민들은 계절상 우기가 시작되면서 섬을 탈출하기 위해 밤낮 없이 항구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슈퍼태풍 하이엔이 필리핀 중부 지역을 강타한 지 열흘이 다 돼가지만 이곳 오르목 지역은 큰 피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가 가장 컸던 타클로반에서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오르목은 곳곳에 태풍이 핥히고 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포탄을 맞은 듯한 주택가, 엿가락처럼 휘어버린 지붕, 뿌리채 뽑힌 거목은 당시 태풍의 위력을 실감하게 합니다. 레이테 섬 제2의 도시인 오르목 역시 빈민촌을 중심으로 태풍 피해가 컸지만 모든 구호 물자가 주도인 타클로반에 집중돼 오르목에는 구호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긴급 구호 활동이 절실한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 도시 위에 5개의 아울리치에 그 교회가 거의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의 집이 다 날아갔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물 전기 지금 다 끊어졌고요. 오르목 긴급 구호 활동에는 필리핀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장통합 소속 선교사들과 한국교회 필리핀 재해구호연합주사단이 동참했습니다. 이 두 단체는 긴급 구호 자금 3만 달러를 가지고 이재민 1000여 명에게 10kg의 쌀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이재민들을 직접 만나 피해 조사를 벌였고 위로와 사랑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들어봤던 그 정보보다는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느껴지고요. 스피릿까지도 그래서 라이프까지도 다 함께 고려해가면서 구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이엔의 위력은 레이테 섬뿐만이 아닙니다. 세부섬 최북단에 위치한 단반타얀 지역. 2만 가구, 8만 2천여 명이 사는 이 지역은 태풍 하이엔으로 인해 마을이 초토화됐습니다. 지리적 특성상 해안가와 가깝게 위치해 초강풍에 해일까지 더해지면서 피해가 훨씬 심각한 것입니다. After the typhoon, we have in terms of percentage, we have 95% of our household
were damaged. And we have 9 casualties. 인명피해와 함께 마을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공공시설은 무너져 내려 학생들은 교실에 들어가지 못한 채 복도를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필리핀 교회연합에 소속된 10여 개 교회들은 교회 건물이 완전히 파괴되고 시설물들이 부서진 상태로 수습된 예배 도구들마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교회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태풍 피해를 입은 단반타얀 성서 침례교회. 이 교회의 디토 목사는 교회를 복원할 기술자와 건축 자재가 없어 막막한 심정을 전하며 교회를 복원한 뒤 이웃들의 집을 고쳐주고 싶지만 여력이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I have something that I can help for them. Or maybe to build their own house and to rebuild it. So this is what in my mind. What is in my mind? So to help them. 마을 시설 대부분이 파괴돼 주민들이 모두 이재민으로 변해버린 곳도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마을은 태풍 피해로 인해 마을의 모든 시설들이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단순 구호 활동이 아닌 지역 공동체 회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재민이 된 주민들은 대피할 곳조차 없이 허물어져 내린 집 잔해를 이용해 삶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피해 복구라는 더 큰 과제를 안고 있는 필리핀 재해 지역. 그 어느 때보다 한국 교회의 도움의 손길과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며 구호 성금 모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흔히들 알기에 타클로반 지역만 피해가 있다고 얘기들 하는데 그 이외의 지역도 하이엔의 피해가 엄청나군요. 예, 그래서 송 기자님 저거 직접 다 본인이 찍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구나. 현지에서 보셨는데 지금 현장 상황이 어떤지요? 네. 저는 이제 한국교회 필리핀 재구호연합과 지난달 22일부터 5일 동안 가장 피해가 컸던 필리핀 중부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그 슈퍼태풍 하이엔의 그 위력은 대단했는데요. 현재까지 공식적인 인명피해만 7,500여 명에 달하고요. 그 국제구호단체들은 최대 2만 명까지도 사상자가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옥은 60만 채가 완전히 파괴된 상황입니다. 또 특별히 제가 현지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또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타클로반 지역에서 그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는 필리핀 당국에서 그 태풍 예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보를 해서 그 대피소로 피신을 했는데 그 대피소가 워낙에 태풍이 강하다 보니까 대피소가 강탈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한꺼번에 또 죽는 안타까운 그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보신 것처럼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태풍 피해가 심각했고요. 그리고 저 현지에서 만나본 우리 그 이재민들의 눈빛을 보면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또 그 타클로반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지역도 피해가 컸는데요. 타클로반이 그 피해가 컸던 것은 태풍이 관통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태풍을 아시겠지만 태풍 가장자리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태풍 가장자리에 있었던 그 세부 북부 지역의 단반타현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VCR에서도 보셨지만 그 단반타현 지역 같은 경우는 약 2만 가구, 8만 2천 명이 사는 지역인데요. 그 지역도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거기 이제 뭐 학교도 보시고 교회도 보고 집들도 보셨겠지만 모두 그 시장이 말했던 것처럼 95%가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삶의 기초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처럼 타클로반만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은 타클로반 이외에도 뭐 오르목항이라든지 세부 북부 지역이라든지 우리가 보도에서 본 지역 외에도 정말 피해가 심각하고 그 눈물을 짓고 있는 필리핀의 이재민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목사님, 한국교회 희망봉사단에서 이번에 필리핀을 갔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체인데 우리가 모르는 것 같아요.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면 합니다. 서해안에 기름 유출 사고가 났을 때
그때 이제 연합적인 봉사가 필요하겠다 네. 해서 시작을 했던 단체입니다. 2007년 12월 7일. 맞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되었고 이제 IT 때, 일본 때 저희들이 함께 연합 재해고 사역을 펼쳤죠. 그러니까 태안 기름 유출 사건, 또 IT, 그다음에 또 일본에 지진 났을 때도 찾아가셨는데 네. 이번에 필리핀에도 가셨어요. 네. 어떻게 또 가게 되셨는지 그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피해 지역에 긴급구호가 필요했기 때문에 긴급구호차 나가고 그리고 그 긴급구호는 예장 통합 측이 담당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좀 나누었고요. 그리고 필리핀 공교회와 함께 이 일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필리핀 공교회, NCCP와 UCCP라고 하는 공교회 관계자들과의 미팅이 좀 필요했고 또 한 부분은 현지의 조사 그리고 답사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져와서 한국교회에 알리고 이것을 연합적으로 좀 진행하는 아마 그런 취지로 이번에 저희들이 필리핀을 다녀왔죠. 아, 그러시구나. 그 모금한 그 구호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네. 어떤 식으로 전달되고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요? 네. 이제 모아진 이제 금액의 부분들이 좀 있겠는데 우선은 모금의 창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들을 저희들이 했지요. 그래서 그 현재 우리 한국교회 현실은 교단별로 단체별로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좀 감안해서 모금 창구는 좀 다양화했고요. 그리고 모아지는 어떤 금액의 경우는 어떻게 연합 사업으로 함께 해갈 수 있을지 저희들이 이제 연합 사업을 하나 펼치자 하는 논의들을 좀 해왔고 그리고 가능하면 이 부분을 필리핀 공교회와 협력해서 필리핀 공교회가 제안하는 그 일에 우리가 옆에서 거들면 좋겠다 하는 그런 논의와 그런 일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리핀 공교회와 아마 상의해가면서 협력의 아마 좋은 모델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네. 근데 뭐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구호 이렇게 기금 사업할 때 늘 오해가 따르거나 또 이렇게 많은 염려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재해구호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가, 효과적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늘 이렇게 오고 가고 있는데요. 이 구호 성금 모금에 있어서 투명성 확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이번에도 많은 교단들이 저마다 모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대표적인 두 교단만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에서 이제 가장 교세가 큰 교단이니까 예장 통합과 예장 합동이 지금 모금을 하고 있는데 12월 5일까지의 집계를 제가 어제까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합동의 경우는 8,400여만 원이 이제 거쳤습니다. 같은 기간에 통합의 경우는 3억 3,600이 거쳤습니다. 그게 한 열흘 전 이야기니까 지금은 뭐 한 1억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한 4억 정도 되지 않았을까? 교세가 더 큰 예장 합동의 경우가 4분의 1 수준에 미치는 그 정도의 모금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미 이제 교단의 많은 교회들이 알고 있듯이 IT에서 지진 사고가 났을 때 그때 30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거두어서 줬는데 뭐 거기다가 건물을 짓는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돈이 도대체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사고가 났었죠. 또 심지어는 그걸 가지고 무슨 직원들 봉급을 주기도 하고 자기 구호단체. 그런데 이게 단순히 IT뿐만 아니라 그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충남 태안의 기름 유출 사건 때 또는 이제 미얀마의 태풍 사건 때 그런 때도 많은 교회들이 모금을 했었거든요. 그때 또 계속해서 배달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진이 나거나 태풍이 불거나 어려움을 겪으면은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기꺼운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데 그 중간에 가로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교단에서 그런 것들을 명분으로 해서 이제 배달 사고를 일으키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이 예장 합동 교단의 경우는 지금 모금액이 굉장히 저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국 교회 이미 이제 불신이 팽배한 거죠. 물론 이제 교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CBS에서도 전에 보도했지만 그 지라니 합창단의 경우 아프리카 케냐에서 가난한 아이들 모아가지고 합창단을 만들어서 사실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알렸고 그로 인해서 이제 모금도 활발하게 됐었는데 결국은 굉장히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운영 이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단장이 해임되고 지금 이제 수습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됐거든요. 이러한 사고가 한 번씩 터질 때마다 이 모금 활동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결국 그 피해는 이 기꺼운 마음으로 후원했던 후원자들 그리고 그 후원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그 피해자들 이분들이 결국은 피해를 입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쓰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이것을 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중복 지원이 되고 중복 투자가 되면서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해외 선교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이거는 긴급 구호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히 이제 현지에 있는 교회와 연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또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지금 많은 국제 구호단체들이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또 그분들이 미처 하지 못하는 또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할 때 좀 같이 테이블을 만들어가지고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종생 목사님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재해 구호가 있을 때마다 이제 느껴지는 것인데 네. 정말 이렇게 모아진 성금들이 정말 의미 있게 좀 사용이 되어져야 될 텐데 이제 그런 면에서 한국 교회 지금 이제 현 주소는 어디쯤일까? 그래서 모금이 그렇게 단일화되기가 좀 어렵다면 적어도 모아진 금액을 좀 현지가 좀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쓰여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의 경우는 우선 필리핀 공교회가 제안하는 사업에 우리가 응답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선 그쪽 교회를 좀 세우는 일이 우리가 좀 할 일이겠다 하는 이제 부분이에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번에 이제 그런 저희들이 논의를 좀 이제 했습니다. 그것은 전체 모아진 금액의 50% 이상은 현지에 그대로 좀 사용이 좀 되도록 하자. 그래서 그 연합사업의 좋은 모델들을 좀 찾아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지 교회가 제안을 하고 현지 교회가 제안한 구체적인 일들에 연합적으로 어쩌면 할당을 하고 각주를 해서 연합사업의 좀 모델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취지죠. 그랬을 때 현지에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아마 집을 좀 건축하는 얘기들을 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집을 이제 어떻게 건축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일방적인 지원 방식이 아니라 현지 교회와 협력해서 좋은 모델들을 만들어가는 아마 그런 과정으로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목사님 그 집 짓는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데 집 짓기 위해서 이제 거기 가서 많은 봉사자들이 가고 이제 하고 또 몇몇 목회자들도 같이 간다 그런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그거는 다 필요하죠. 그런데 뭐 거기서 테이프 커팅식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후원을 위해서 좀 보여주는 거는 필요할 수 있는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그렇죠. 필리핀에 있는 현지 피해자들한테 한국 교회가 너네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과시하는 그런 모습이 비춰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그것보다는 필리핀 사람들을 위해서 필리핀에 있는 교회가 돕고 있다. 이런 그 현지 교회들을 자꾸 도와주고 한국 교회는 오히려 뒤에서 조용히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이번에 좀 잘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두 분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한 이 방송이 기금을 모으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으로 1,000원짜리, 뭐 100원짜리, 대지저금통 깬 그 돈들을 정말로 중요한 데 쓰자는 의견들을 지금 교환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송 기자님은 필리핀 재지역에 가서 본인이 직접 찍으시고 네. 아까는 그냥 어떤 현장 이야기만 하셨는데요. 직접
여러분들은 만나셨죠, 필리핀 사람들을. 예, 아픔의 현장 가시고 가족이 해체되고 그런 대화를 나누셨을 텐데 네네. 어떠셨습니까? 제가 VCR을 보면서 그때 생각이 나서 좀 감정이 네,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 현지 언론에서는 그 태풍 피해 지역을 복구하는 데만 한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필리핀이 한 해에만 그 태풍이 20개 정도가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워낙에 그 하이엔이 강력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지만 사실은 매 해마다 그 태풍 피해를 입었던 것이죠. 그리고 게다가 또 지진 피해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 있으면서 여진 경험을 했는데 그때는 조금 좀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VCR에서 보셨지만 정말 대피소가 없어요. 일단 워낙에 피해가 크다 보니까 그분들이 마을 전체가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서성이고 건축자 내에서 정말 이제 그 좁은 공간이거든요. 몸 하나 누울 만한 그런 공간. 그리고 물 같은 것도 빗물을 받아서 우기니까 다행히 또 다행스럽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우기라서 그 빗물을 받아서 사용하고 저희가 또 그 전기가 끊겨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섬에서 나오는데 고생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정말. 사고 날 뻔했어요, 정말. 정말 암흑 같은 도시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한국교회 도움이 사랑이 절실하고요. 특별히 제가 제안을 하나 하자면 우리가 이제 물질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국교회에서 단기 봉사나 비전 트립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필리핀으로도 많이 가는 것 같은데 그 태풍 피해 지역에 청년 단기 봉사팀을 보내서 교회에서 그런 어떤 재건에 또 도움을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 그렇구나. 1995년에 고베에서 지진이 생겼는데 10년 이후에 2005년에도 아직 극복이 안 된 걸 제가 보고 왔어요. 그런데 필리핀 같은 나라에서 이제 10년 만에 10년 동안이라도 복구가 될 수 있을지는 정말 염려가 되고 그래서 만들어진 단체가 필리핀 재해구호연합입니다. 재해구호연합. 네. 이것이 단기간에 그냥 이벤트가 아니라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필리핀뿐만 아니라 태안반도의 기름 유출 현장, 그리고 IT의 그 비극의 현장, 또 일본의 지진의 현장, 그리고 이번에 필리핀 가셨는데 그 많은 지역을 교회 이름으로, 한국교회 이름으로 가시면서 느끼신 바가 많으실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어떠한 준비로 이러한 그 많은 재난들을 도울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필리핀 멀지만 또 우리나라 아니지만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들이 있는데 적어도 이번 성탄절에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겨울방학에 우리들이 보다 더 몸으로 나가서 봉사를 좀 많이 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계 필리핀 재구연합이 이제 결성이 되고 함께 연합사역을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함에 있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와주고 싶은 어떤 방식, 자세 이게 아니라 필리핀 현지 교회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자. 자칫하면 이게 지원을 하는 방식이 우리는 시혜자가 되고 필리핀 국민이나 교회는 수혜자가 되는 상하 관계가 잘못하면 조성이 돼요. 그래서 적어도 이번에의 지원의 방식은 상하 관계의 시혜자 수혜자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은 동등한 그리고 수평적인 그런 관계로서 우리가 필리핀 교회를 잘 세우고 필리핀 교회가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일들을 세워가면 좋겠다. 신뢰를 잃지 않으려고 하면은 적어도 이제 우리들이 쓰는 돈이 모두에게 공감을 좀 줘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들이 정말 그 피해를 입은 그 당사자에게 보다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아마 이 과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말 이제 보여지는 것으로가 아니라 정말 필리핀 교회 NCCP의 대표자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보여지는 이벤트보다는 앞으로 계속해서 10년 넘어 이렇게 갈 텐데 좀 지속적으로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필리핀의 아픔에 동참을 한다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네, 보여지는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늘 벗으로서 아픔과 동행해야 한다는 오늘 이야기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 나우 이 방송도 아픔 있는 현장에 카메라를 들고 가서 겉핥기로 찍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난 다음에 또 10년 또 20년 지난 다음에 그 재해 현장에 주목하면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렇게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갖도록 방송을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용산구 청파동 숙대 입구에 도심 속에 왠지 고요하고 신비스러운 수도원 같은 건물, 옆에만 가도 아주 거룩한 느낌이 드는 그러한 교회 알고 계십니까? 청파감리교회입니다. 청파감리교회에서 목회자이면서 오랫동안 또 문학평론가로도 또 에세이스트로 활동해 오신 청파감리교회 김기성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목사님, 청파감리교회 역사 참 오래되었죠. 네, 벌써 105년이 좀 지났네요. 지금 네, 오래됐습니다. 105년. 네. 굉장히 오래된 교회네요. 네. 목사님은 몇 년 전부터 근무하셨나요? 저는 그 교회하고 인연이 지금 33년 됐고요. 네. 실제로 교회에서 일한 시간은 근 25년. 25년. 예, 그 정도 했네요. 네.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교인들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 혹은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합의했을 때가 가장 기쁜 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게 어떤 게 있어요? 같이 합의해서 만들어진 교회 가치라고 하면. 네. 보통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얘기를 동어반복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말 자체가 참 좋은 말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 그 고민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 교인들과 심도 있게 그 문제를 함께 고민을 하다가 결국 성서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하나님은 생명을 만드신 분이고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고 또 세상의 평화를 만드시는 분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교회 또 평화를 지향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가장 아름답겠다. 교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던 겁니다. 네. 네. 근데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지향하는 그 교회의 그런 교인들이 같이 공감한 가치가 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게 실현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환경 문제라든지 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청파 햇빛 발전소 또 생명 밥상 뭐 그릇 운동 네.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거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처음에 이제 저희가 했던 것은 교회 담장이 있었는데 이 담장이 외부 세계하고 우리를 차단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우선 담장을 철거하는 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것이 음식물 쓰레기가 참 많이 나오죠. 어느 교회 가든지 많이 나오는데 마침 우리가 그 일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 뉴스에 보니까 북녘 동포들이 너무나 많이 굶주리고 있는데 이 한반도의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음식물을 쓰레기로 만들어서 버리는 비용, 처리하는 비용을 합치면 북녘 동포들이 1년 동안 충분히 먹고도 남는다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음식물 쓰레기를 남겨서 버리는 그 행위는 창조 질서에 반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역사 앞에서도 죄인이 되는 거구나 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밥그릇을 깨끗이 비우는 운동을 저희가 시작했고 아주 소극적인 것 시작했죠. 일회용품 사용하지 말자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다가 확장되고 발전되다 보니까 어떤 초록 장터 해서 사람들이 함께 나누며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헌 것을 나눈다는 의미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 쉽게 폐기되지 않는 문화를 만들자고 하는 측면에서 그랬던 거고요. 또 농촌과 도시 사이에 함께 서로를 상생하기 위한 삶의 방식들을 찾아서 농도 생협운동에 가담한다든지 또 서울에서 교회 지붕에 처음으로 저희가 햇빛발전소를 만들어서 그 화석연료 시대가 종언을 구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이 일에 기여할 수 있겠는지 그런 고민들을 좀 함께 해나갔습니다. 현재는 저희 교회가 몇 년 동안 역점을 두었던 것은
몽골의 은총의 숲을 조성하는 일에 함께 동참했던 건데요. 우리 교인들이 녹색꿈 헌금이라는 헌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사막화로 고통을 받고 있는 몽골의 숲을 조성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교인들이 기꺼이 동참하고 있나요? 좋아하죠. 근데 많은 경우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들 이렇게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근데 실제로 또 교인들은 일상의 삶에 돌아가면은 뭐 교회에서 다 했으니까 또 무심해지고 이러기도 쉽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그런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1인 1계좌 운동 같은 거. 예, 그거 한번 좀 소개해 주세요. 저희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하시고 싶은 일이 참 많은데 손이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둘러보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표방하든 표방하지 않든.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많은 NGO 단체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그분들을 후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고 교인들에게 적어도 1인 1구자 이상은 후원자가 되도록 하는 캠페인을 했고요. 상당히 많은 이들이 거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지금 여러 말씀하시는데 환경 파괴의 심각성, 네. 교회에서 어떻게 교인들에게 설득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하시는지요?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고백하는데 창조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환경을 함부로 대한다고 하는 것은 불신앙의 극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생명이 있는 것 혹은 뭐 무생물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잘 돌보는 일은 기독교인들의 마땅한 책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하기를 환경 파괴 문제가 지금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인성의 파괴라고 생각을 해요. 인성의 파괴라는 건 뭐냐면 이전에는 사람들이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 않았지만 남들과 더불어 나눌 줄 아는 여유가 있었고 그리고 적은 것 가지고도 만족하는 삶의 방식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통적인 문화를 고수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그렇거든요.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물질적 풍요로움만이 행복의 조건인 양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또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각박하게 경쟁적으로 사다리의 윗단에 올라가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것은 일부의 사람들만 행복하고 나머지는 불행한 삶을 만드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삶이 자연 파괴까지 만들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아름다움, 여기에 진실로 눈을 뜰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제시하는 행복의 조건들 내가 소유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의 넉넉함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 문제는 인간 파괴의 문제와 함께 다뤄져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화제 좀 돌려서요. 네. 문학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요. 목사님 그 고진아 시인하고도 친하시고요. 네. 또 91년경에 고진아 시인이 또 책을 내실 때 뒤에 서평도 써주시고 80년대 말부터 쭉 글을 써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목사님 책 중에서 삶이 메시지다. 길은 사람에게로 향한다. 이 두 권의 이제 문학적인 향기 또 문학이 아주 듬뿍 녹아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목사님한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유, 예.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문장이 뭐 어디서 뭐 다 영향받을 수도 있지만 너무나 개성적이고 아름답고 그리고 작품을 텍스트를 분석하는 눈이 어떤 외국의 잣대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단독자로서 아주 영의 깊이로서 이렇게 한 권 한 권 이렇게 분석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떤 계기로 문학을 하시게 되었고 지금도 어떻게 책을 읽으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대학에 들어가서 저는 좀 국외자로 지냈어요. 네. 원래 좀 그 시선이 삐딱한 사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기존 질서가 하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언제나 의문 부호 붙이는 걸 좋아했는데 신학교의 체제가 의문 부호를 별로 허용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
였기 때문에 저는 바깥으로 좀 떠돌고 있었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떠돌면서 접할 수밖에 없었던 텍스트는 문학적인 텍스트들이 이제 아주 많이 있었고요.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느 날 서점에 들어가서 서가에 꽂혀 있는 책들을 눈으로 훑고 있는데 아웃사이더라고 하는 책이 보였어요. 저는 그 저자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문득 내 삶을 반영하는 제목인 것 같아서 그 책을 꺼내서 읽었는데 서문에 보니까 그 책을 썼던 그 콜린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나이가 바로 제가 20대 초반의 나이였던 그 나이였어요. 세계적인 비평가인데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21살, 2살밖에 안 된 젊은이가 이런 세계적 수준의 책을 써낸다는 거에 굉장히 지적 충격을 받았고 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책에 언급되는 책은 내가 구할 수 있는 한 다 찾아서 읽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책 속에 소개된 모든 책들을 좀 읽기 시작했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신학적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이렇게 책도 많이 쓰시고 또 책도 많이 읽으시고 또 그것이 신학적 지평을 넓고 깊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뭐 CBS의 성서학당 인기 선생님 아니세요? 오랫동안 하고 계신데 그 책을 읽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목사에게 목회자에게 설교가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분이 그 교양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 타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이다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타자의 세계에 가보지 않으면 타자의 고통에 공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타자들, 그들이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를 면밀하게 밝혀주기도 하고요. 또 인문학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가장 중심적인 문제 앞에서 고투하듯 글을 써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책을 읽는 것이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도구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꼭 우리들이 신학책뿐만이 아니라 인문학책이나 문학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들을 얻을 수 있고 그런 새로운 시선이 성서 텍스트를 읽는 새로운 시선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독서한다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인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고요. 네. 그 이제 목회자로서 설교가로서 그런 독서는 필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교회에서 한 20년 넘게 그런 독서 모임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얘기 들었는데 또는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관도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 혼자 독서하시는 것만이 아니고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책을 읽히게 하고 그런 거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 독서 모임 처음 시작한 것이 한 25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젊은이들에게 책을 읽는 습성도 좀 키워주고 싶었고 또 특별히 텍스트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면 평생의 자산이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젊은이들하고 뭐 철학적 텍스트도 읽고 다른 사회학 책도 읽고 문학 비평서도 읽고 소설도 읽고 그러면서 텍스트 분석의 맛을 좀 들을 수 있도록 도왔어요. 그게 이제 우리 독서 모임의 시작인데 또 저희 교회가 어린이 도서관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도서관이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지자체들이 아주 다양하게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시작할 때만 해도 아이들이 책을 빌려볼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인들하고 얘기를 했죠. 전혀 선교적인 목적과 무관하게 이 지역의 어린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도서관을 만들자 하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 예산을 들여서 새 책들을 사다가 어린이 책들을 이제 구입을 했죠. 지금 한 10,000권 정도 되는 책들이 그렇게 있습니다만 아주 상당 부분 기여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4년 전에 네. 그 용산 참사 사건이 났을 때도 목사님 그때 배낭 내고 저랑 한번 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기도도 해주시고 용산 참사 사건에 예배도 인도해 주시고 또 그 모임을 또 교회에서도 갖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 한국 교회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시죠? 뭐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속상하죠. 예. 세상이 지금 교회를 보고 하는 이야기를 돌아가신 이정준 선생님의 소설 제목을 빌어 이야기하자면 당신들의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행복하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그렇게 살지만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외부의 사람들은 정확히 보고 있다 하는 생각이죠. 물론 세상에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아름다운 실천을 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세상 앞에 별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마치 그런 아름다운 이들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현상은 안타깝지만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삶의 행태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만들어냈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어떻게 예수 정신에 붙들려 살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붙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분에게 사로잡혀서 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런데 부유해진 교회, 이미 편리해진 교회, 넉넉해진 교회는 그 붙들림을 스스로 거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성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세계가 무엇인지를 우린 철저하게 물어야 되고 그 물음에 따라 움직여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 개입해 오셨던 하나님이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안다면 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곁으로 가기 위해서 스스로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교회는 교회 바깥을 향해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열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자기 목소리를 갖지 못한 사회적 약자들, 그들을 향해 있어야 하고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는 안락한 예배당 그 안에만이 아니고 고통받는 이들이 있는 자리야말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제는 자폐적인 신앙의 자리에서 조금 벗어나서 고통받는 이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기도 하고 또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세상의 인정을 받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김기성 목사님께서 이청준 소설 당신들의 천국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제 교회가 우리만의 천국, 우리끼리의 천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과 또 교회 밖에 여러 아픔과 또 빈곤이 있는 지역이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짜 교회가 아닌가. 오늘 그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참 오늘 이야기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방송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을 유튜브와 또 홈페이지와 팟캐스트에 있으니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뭐 따로따로 특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인 부자, 뭐 태양열 발전소, 뭐 너무 좋은 프로그램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냥 단순히 프로그램이 아니고 교인들과 함께 또 그것을 만들어서 해쳐라고 하는 게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은 그런 생각을 갖고 막 하지만 교인들은 마지못해서 따라갈 수도 있는데 말씀 들어보면 그런 건 아니고